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서기까지 사흘을 거기에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젊은 변호사였던 노아 웹스터는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지성 그리고 명석함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만약 그대로 정치 그리고 법조계에 남아 있었다면 부와 명예를 거머쥘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니 이 길을 포기하지 말라. 그러나 웹스터는요, 마음속에 깊이 다른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린 언어 그리고 교육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정된 길,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요, 사전 집필 그리고 교재 편찬이라는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난과 비웃음을 감수해야 했고요.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확실한 일을 하냐 하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기초한 그의 영어 사전 그리고 교재는요, 미국 교육의 기초가 되었고요. 후대 수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웹스터 사전 다 아시죠? 저도 처음에 이민을 와서 그 웹스터 사전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노아 웹스터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것인가?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또 웹스터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손익보다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숨어든 두 정탐꾼, 그리고 이방 여인 라합,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불리한 조건, 그리고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또 성도는 어떤 선택과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여인, 게다가 성경은요, 그녀를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한 직업적인 신분으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또 아모리 두 왕이 꺾인 그 사건을 통해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지붕 위에 정탐꾼들을 숨겼다가요, 자신의 집 창문에서 붉은 줄을 내려서 그들을 살려보냅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리고성의 병사들이 샅샅이 수색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지혜 그리고 담대한 결단으로 두 정탐꾼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혈통 그리고 배경보다는 믿음 그리고 결단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라합을 여리고 여인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믿음의 여인으로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가진 작은 지혜 그리고 용기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합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번 주에 내려야 할 신앙적인 결단,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경이 부족하고 신분이 낮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배경이 어떠하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정탐꾼들은요, 이제 떠나기 전에 라합과 약속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은 반드시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요, 또 가족 모두가 집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6월절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붉은 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표가 된 것입니다. 결국 라합의 집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구원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복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안에 머무는 자들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가족과 함께 그 집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아래 거하십시오. 라합의 집 창문에 달린 붉은 줄처럼 우리 가정과 삶의 중심에 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의 기도 속에서 오늘도 보혈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내 자녀들 그리고 내 가족들이 보혈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신앙의 울타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예수님 밖에서 다른 길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이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집은 단순한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머무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붉은 줄이 달린 집처럼 예수님의 보혈 아래 거하는 은혜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 라합의 지혜 때문에 무사히 산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고백은 과거 민수기 13장의 정탐꾼들과는 크게 대조되어집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땅 사람들은 거인 같다라고 말하면서요,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요, 이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고요, 그 결과 믿음 가득한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늘 우리는 작아지고 또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면 이미 주어진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한마디 신앙 고백이요, 이 두 정탐꾼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보고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용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고백을 듣고 믿음이 담대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불평이나 낙심의 말을 줄이고요, 믿음과 소망의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머무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믿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작은 한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녀는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명 충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십시오. 정탐꾼들은요,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맡겨진 일터와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사명 하나일지라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폭발 직후에 방사능은요 순식간에 확산되었고요. 수십만 명의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긴급히 방사능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발전소의 깊은 물탱크 속에서 밸브를 잠그지 않으면 더 큰 폭발이 일어나서 동유럽 전체가 방사능으로 뒤덮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밸브를 잠그러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방사능에 치명적으로 노출돼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두가 망설이고 있었던 그 순간에 3명의 젊은 기술자들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방사능으로 가득 찬 어두운 통로를 헤엄쳐서 들어갔습니다. 가슴까지 차오르는 그 차가운 물 속에 보이지 않는 공포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손은 끝내 밸브에 닿았습니다. 밸브가 잠기자 더 큰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며칠 뒤에 방사능 피폭으로 하나둘씩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이 3명의 젊은 기술자가 보여준 결단은 단순한 기술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었고요.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으로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내걸고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도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보잘것없는 줄 하나로 보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을 구원의 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라합처럼 믿음의 줄을 내걸고 또 체르노빌의 이 젊은이들처럼 희생을 각오하는 결단을 내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고 이 세상을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좋은 소리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라합처럼요,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미국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새한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